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지금 이렇게 만들었는데 창세기 2장 1절 한번 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1장 2절은 땅은 이렇게 시작해갖고 2장 3절까지 하고 2장 4절에 하늘과 땅이라는 말이 나오고 땅과 하늘이라는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1장 간단하게 좀 그 조직을 좀 살펴보면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 창조를 하셨다 하는 이 대전제로 우선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는 대전제. 이미 그리고 더 이상 더 이야기할 그 이상은 더 우리가 말할 수도 없고 또 말해봤자 뭐 무슨 결론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땅은 그러고 시작을 해요. 땅은 1장 1절에 딱 이렇게 해놓고 땅은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요. 땅은 어쩌고 저쩌고 뭐고 흑암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2장 3절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2장 4절에 가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시 하늘과 땅은 또 나와요. 그리고 이제 2장 5절부터 2장 25절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사람 창조와 이제 여자 만들고 남자 만들고 그다음에 여자 만들고 가정을 만드는 이야기가 2장 5절부터 25절까지가 이게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이 문학 작품이랄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요 무슨 이야기를 쭉 해가다가 여기 와서 이 이야기는 좀 중요한 이야기니까 좀 설명이 더 필요하다. 그럴 때는 여기를 멈춰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그 설명을 쭉 해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지나서 이게 다 끝났잖아요. 그럼 이게 다 끝나고 다시 이야기가 계속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그럼 여기서 다시 계속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건 사실 없어도 돼. 이 부분은 꼭 설명 안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일단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해서 다시 이 이야기를 계속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문장 마지막 문장 그것을 여기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 요걸 우리가 이제 문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삽입이라고 해요. 삽입. 영어로는 inclusio란 말이에요. inclusio. 삽입.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1장 1절에 딱 했어요. 그 다음 1장 2절부터 땅은 하면서 여기 땅은 하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2장 3절에 맞췄어요. 그리고 2장 4절에 여러분 4절 한번 봐봐.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네. 땅. 네.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4절부터 사람 창조, 5절부터 사람 창조 이야기가 계속돼. 그러면 사실은 이건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는 4절까지는 이건 없어도 돼요. 그냥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사실상 1장 창세기 1, 2장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은 이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 요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또
무지하게 중요할 수도 있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요거 이야기 안 하면 또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집어 넣어놓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삽입부라는 것은 중요 안 해도 되는데 좀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삽입구 쓸 수도 있고. 근데 이것은 진짜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물론 계속 해 나가야 되겠는데 이 부분은 진짜 설명을 잘 해놔야 되겠다 해서 넣는 것도 이 두 가지 이제 뜻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삽입이 되려면 요 부분을 설명.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계속해서 여기서 끝났다 하는 이제 끝나고 새로 이제 다음 이어간다는 것을 여기다 또 표시를 사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사인이 여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때는 그냥 반복해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여기 여러분들 제일 잘 이 삽입에 대해서 잘 이해가 쉽게 잘 되는 데는 어디 있냐면요. 마태복음 한번. 마태복음 6장. 어, 6장 산상 설교 25절 한번 보세요. 5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 똑같은 말이 어디 나와요? 33절. 응? 31절. 31절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31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므로 무엇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26절부터 28절까지는 뭐예요 이게? 31절까지. 왜 너희들이 염려하지 않아야 될까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홍중이 나는 새를 봐라. 예? 누가 뭐 입혀주고 뭐하고 하냐? 그런 너희들 잘 먹고 살. 들의 백합화를 봐라. 사실 이거 없어 상관없어요 이 말은. 그냥 바로 넘어가서 그 다음은 바로 뭐라 그래? 이는 이방인들이 구할 것이다 하면서 여기까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바로 넘어가도 이렇게 바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부연 설명 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뭘 먹을까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거 다 알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야. 근데 다 하나님이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삽입구라고 그래 이런 거 보면. 네. 그러니까 없어도 되지만은 또 그게 아니라 꼭 있어야 된다 하는 이 두 가지 필요 사항 때문에 이런 이제 삽입구라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창세기 1장에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2장 1장인가? 2장 2장 15절. 네? 2장이든가? 에덴 동산 나온 데가 어디요? 2장 그게 15. 2장 40. 2장 15절하고 네. 다시 한번 거꾸로.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사 사람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고 이게 이렇게 나왔죠? 네. 이게 끝나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 전에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된 동산에 창설해서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주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네. 에덴 동산에 네. 사람을 거기 뒀다. 네. 8절에 있죠? 네. 그 다음에 15절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걸 다스리게 주기. 사실은 그 똑같아.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럼 그 중간에는 뭐예요 지금? 삽입, 왜 삽입이에요? 설명. 설명, 부연 설명. 어? 설명. 설명 꼭 연결. 자세히 없어도 이야기. 되는데 여기 나온 말들이 뭔데? 네. 여기 중간에 나온 나온 말들이 말들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 네. 강진 뭐 무슨 강진 나오죠? 네, 강. 네 개. 사실 이거 아무 쓸모도 없는 말이야.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어? 뭐 무슨 강이 어디서 흐르고 뭐 유브라데스 데브라 그건 있지. 근데 이게 그 말을 사실은 하려는 게 그냥 아니고. 강이 흘렀다 하면 되는데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하여튼 이 에덴 동산에 물이 흘러 많이 내렸다 하는 것은 얼마나 이 풍성한 풍성하네. 물인가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니까. 그래서 이 처음 시작하는 시작구하고 끝나는 구가 똑같이 이제 9절하고 15절. 그 이걸 삽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삽입의 이 양식이 그 당시에 옛날 고대 세계 얼마나 많이 심지어 이 문학 양식. 1, 2장 이 창세기 1, 2장의 가장 핵심적인 이 창조 기사 안에 벌써 이게 들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지금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이제 하나 이제 삽입구로서 이제 형성이 된 거고 여기서 이제 땅과 하늘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 2장은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냐면 사실은 2장 5절부터 25절까지 사람 창조 이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 이걸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사람이 살아야 될 세상이 어떤 건지 이런 정도는 알아야 뭐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조직과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이 삽입구 안에 있는 이것 또 밑에 나오는 이제 뒤 사람 창조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 부분.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 그다음에 또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낳겠다. 또 여자를 통해서 가정과 그래서 이 아담과 그다음에 그 안에 하와와 가정을 만들어서 만들었다 하는 요거 이제 계속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이 성경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해 가는데 상당히 이 창세기 1장 때문에 아주 골치를 앓고 이것 안 믿는 사람도 많고 그러지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은 이제 그 확실한 쉽게 믿음도 가질 수 있고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지금 이게 다 마저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 하겠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때문에 또 새로 지금 이야기하겠어요. 복습. 자, 근데 2장 1절 아까 뭐라고 그랬죠? 네. 뭐라고 그랬어요? 천지와 만물이 만물이 다 다 이루니라.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 하늘과 땅과 만물. 만물이라 만물. 이 만물이란 말이 사실은 우리 히브리어로 쓰면은 군대. 이렇게 써요. 이게 힘드시겠죠, 여러분. 콜, 슬바암이라고. 슬바암. 이쪽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콜, 슬바암. 히브리어는 이쪽으로 있는 오른쪽에서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가는 콜, 슬바암이라는 거. 이건 모든이란 말이고. 암이라면 스바암. 이건 그들의 복수예요. 사바란 말은 이것은 사실은 군대란 말입니다. 군대. 군대.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경 기조를 문자적으로 해서 번역을 한다면
하늘과 땅과 그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됐다. 이렇게 해야 원문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놓고 무슨 군대가 갑자기 군대가 나오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의 경우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한글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람들 성경을 많이 옛날에 처음에 번역하신 이 어르신들이 이 중국어 한문을 갖다가 이제 한글로 바꿔서 쓰면서 요걸 그냥 만물이라고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만물. 어? 근데 또 만물이란 말도 있어요. 이게 어떤 단어 하나가 하나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치바란 말은 군대란 말도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이제 많은 물건 만물 하는 때 이렇게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쭉 뭐 하늘과 땅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된 판에 무슨 갑자기 군대가 나오냐. 만물이라 올린다. 오히려 만물이라 하면은 모든 게 더 잘 이해가 되는 말인데 이런 조직 같은 걸 싹 무시하고 그냥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뭐 문제가 될 것도 없고 또 당연히 그런 것 같고 그러나 이것이 아주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의 모든 군대를 다 군대가 이루어졌다. 아멘. 만드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모든 것을 뭘로 보냐면 군대로 군대. 보는 거예요. 하나의 군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딴 데는 다 뭐 만군이라고 하니까 여기 와서는 이 문맥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만 이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 번역이 아주 다 찌그러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번역이면 잘못된 거. 이 다음 성경에는 아마가 아니라 꼭 고쳐서 나올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군대라고 했냐? 이 군대라는 것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뭐냐면은 뭐예요? 조직. 상명하복. 상명하복. 조직. 상명하고. 군대는 순종해야 돼. 한마디 하면은 반드시 그냥 전부 순종을 처음부터까지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상명하복과 또 뭐 있어? 군대 갔다 오시고 조직. 연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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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 잘못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연대 다 벌받아. 벌받고 다 죽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군대 세계의 특성이라는 것은 이러한 상명하복과 연대성. 근데 이것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위에는 하나님, 사람, 만물. 이렇게 세계를 보면은 이것은 참 이런 유계 질서가 있는 세상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유계 질서가 있는 군대 세계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아담 한 사람에게 너는 따먹지 마라. 그럼 너는 정녕 죽으리라. 이게 지금 군대의 지금 왕과 같은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 잘못하면은 결국은 이 사람 하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어요? 전체가. 여기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서로의 연대성이 있기 때문에 군대적인 연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이제서는 만물이에요. 모든 만물이 결국은 아담과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하고 직접 연결된 겁니다 지금. 다 아담이 죄지어서 다 죄인이 되고 다 죽어야 돼. 우리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전하고 뭐 예수님 전하면서 내가 왜 죽냐? 응?
내가 이거 죽어야 다 안 죽어야 되는데 왜 죽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 이 아담의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아담이 후손이면 아담 지가 죄졌으면 죄지 내가 왜 아담 때문에 죽어야 되는가? 연대성.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벨놈 소리를 다 해도 그렇잖아요. 없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아담과의 이러한 연대성 때문에 우리는 아담이라는 이 연대성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담과 함께 우리는 죽는 거고 우리뿐만 아니라 뭐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죽어야 돼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도록 레벨을 둬요 거기서.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담하고 그다음에 이제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화과나무로 이제 걸치고 이제 불려서 다 나왔어요. 셋 다. 아담의 와이프, 그다음 뱀, 해놓고 이제 재판을 하는 이런 판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가지. 이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는 뭐 한다고 했어요? 해산의 곳.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겠다. 그 만일에 이것도 다 쓸어버릴 생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게 잘못된 것도 이게 다 쓸어버릴 생각 이런 말 하시겠어요? 안 하지. 더 이상 자식을 안 낳는데 무슨 놈 잉태하는 고통이 있겠어. 근데 잉태하는 고통을 더 하겠다. 앞으로 갈수록 더 하겠다. 지금도 있기는 있겠지만 더 하겠다 하는 이런 말을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은 다 사람들 쓸어버리려고 생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 그리고 또 저기한테는 그 아담한테도 정령 죽으라 했으니까 사실 죽으려면 아담이 죽어야죠.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이 사단과의 싸워서 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아담의 발꿈치를 울게 하겠다. 아직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다 그냥 쓸어버리고 그냥 새로 시작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아닌 것 같아. 완전히 전멸시켜버리고 깨끗하게 그냥 새로 심고 새로 시작하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은 이것들은 이렇지만은 이들은 새로 좀 이것들을 고쳐서 새로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있으신 것 같아. 다시 말하면 이건 이제 틀려먹었으니까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이 작업을 지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이제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의미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쓸어 없애버릴 생각이 아니라 새롭게 하려고. 근데 이제 이거 이제 신약을 잠깐 넘겨서 오면은 아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아담이 이제 이제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한번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죽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아담을 죽여야지 여기서는. 아담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나머지는 전부 아담과의 연대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는 거고 책임자는 지금 아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아담을 지금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없애버릴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서.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고민이야. 근데 이제 그걸 보면은 이제 새 아담을 세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아담을 대신해서 뭘 아담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도 없어 여기는 지금.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죄인이니까. 또 죄인이 또 죄인의 죄값을 치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한번 하나님이 자기 입으로 이 따먹는 날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걸 말을 바꾸면은 이건 하나님 같지 않은 거예요. 하여간 이 죽음의 문제로 누군가는 죽어야 돼 누군가가.
이런 판인데 결국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하다가 결국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다. 뭐 하나님 죽을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하나님 우리하고 또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도 보통 사람은 안 되잖아요. 사람이 사람의 죄를 갚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셨는데 결국 그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 너무 복잡한 것까지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치렀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값을 치렀으면 예수님 죽었다고 죽은데 죄값을 치렀다고 그러면은 죄값을 치른 무슨 영수증이든지 뭐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 아니 치렀다는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님, 그건 뭐예요? 예? 시장님. 시장에 갈라진 거예요? 회장 끝까지 갈라졌죠. 부활. 살려야지 살아야지. 부활하신 거. 네. 부활이 예수님의 영수증. 부활은 뭘 가르치냐면 이 죄값을 완전히 치렀다 영수증.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너 죄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십자가에 죽든 어찌됐든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걸 죽었다는 걸 누가 어떻게 증명이 되냐 이거예요. 이게. 그러면 일단 죄값을 치렀으면 죽음으로 죄값을 치렀으면은 그 죽음에 대한 대가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죽음에 대한 대가는 뭐예요? 이 사람이 살려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살렸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죄값을 완전히 받았다. 더 이상 뭐 죄값을 내라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들의 죄값을 치렀다 하는 하나의 영수증이나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아까 이 휴당 이야기도 하셨는데 휴당도 물론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확실히 죽어야지 죽어요. 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나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사람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거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세워놓고 나중에 마지막에 그냥 찔러. 칼로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보고. 찔렀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 하냐면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 송장에 물이 나오잖아요. 어? 여러분 안 봤어요? 죽은 송장 밑에 물이 나오잖아 다. 그러니까 오래 놔두면 안 돼. 빨리 그냥 물 나오기 전에 갔다가 이제 장사를 지내든지 화장을 하든지. 물이 나왔다는 건 벌써 이미 이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 내가 죽으면 부활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자기가 부활함으로 말하면 이 지금 모든 죽어야 될 사람들 살아나야 될 것이 이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죽었던 사람들이요 무덤에서 나왔다. 네. 그 찬송을 부르면서 돌아갔다고 나오거든. 근데 이게 마태복음만 나와. 딴 데는 네. 없어. 근데 어찌됐든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이제 죄값을 뭐든지 물건을 사고 팔았으면 영수증은 직접 바로 내줘야지. 뭐 계속 꾸물거리고 있다가 나중에 내주고 이런 법 없잖아요. 이 지금 영수증을 내줘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도 이제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더 증거가 확실한 것은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네. 근데 이걸 상당히 우리는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은 못 믿어요, 이거 죽었어. 아무리 이제 그 물이 흘렀다 해도 이거 한 사흘은 이제 더 놔둬야 된다. 그래서 이 굴 속에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이 돌 사람들은 다 굴에다가 집어넣어서 죽어라. 집어넣고 이제 도장을 잘못 찍고 이제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예수님의 죽음, 또 완전한 예수님의 삶, 이것이 결국은 죄가 풀린다. 이 모든 죄값이 다 치러지는 이런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누구를 대신한 거예요? 여기서 이 아담을 대신했잖아요. 네. 어? 그럼 예수님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담을 대신한 왕이 왕. 돼요. 새로운 왕.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 학생부터 계속 앞으로 오실 분은 메시아. 새로운 왕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온 거고요. 대망사. 그리고 이 예수께서 결국은 이제 살아난 것을 더 확실하게 또 다시 오실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잖아.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제 데려다 놓고 나는 이제 올라간다. 그러나 다시 올 것이다. 어? 계속 그 이야기 이제 하시잖아요. 이제 성만찬 이후부터 계속 마지막 가실 때까지 나는 다시 돌아온다. 기다려. 니들은 그동안에 뭐 하라고? 기도해. 어? 기도해. 기도하라고? 아니에요? 아니 갔다가 오는 동안까지 뭐 하라는 거야? 응? 아 나는 올라간다. 이제 죽었으니까. 어? 그럼 니들은 뭐 하라고 그래? 니들도 같이 가자? 기다리는. 니들은 여기 있어서 기다리라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지금 하나님께 주신 이 세상이 완전히 지금 이제 죄로 물든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이런 게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 그걸 만들기 위해서 결국 이제 노아 때가 아주 제일 극심한 이런 아주 부패한 세상에 다 쓸어버리고, 노아는 아주 특별한 인물. 아담은 아주 불순종한 놈이라고 해야지. 너무 근데 이 친구는 뭐 하여간 하나님이 이해라고 예스 하면서 모든 걸 다 했다. 어? 노아는 무슨 말 순종했더라, 복종했더라, 순종했더라. 이거 그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와이프를 뭐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어? 그리고 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조그마한 자식 죽여놓고는 제 와이프한테 아다 신라요, 뭐 내가 뭐 사람 죽여놓고 노래 부르는 놈들. 원래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할 때는 여자 하나만 창조했잖아요. 많이 사람들이 번식하기를 바랬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자를 여러 명 다 와이프를 하게 놔두면 될 거 아니야? 어? 100명.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여자 하나만 만들어? 뭐 갈비대를 하나 더 문다 해서 둘도 만들 수 있고 셋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요? 그러면 수없이 많은 자식들을 낳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가정이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나가서 그냥 자기 모든 원하는 여자들 다 다르다가 안에 삼다 그랬잖아. 6장에 보면은 그거는 그냥 완전히 이 세상이 이제 짐승과 같은 이런 세상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뭐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뭐가 하는 거야? 짐승이야 짐승. 이것들이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짐승들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건 쓸어버리려고 그래요. 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130년 걸려서 120년? 120년 걸려서 이 만들고 그거는 이제 홍수로 다 전부 다 쓸어버렸다. 그거는 이제 노아에게 언약을 맺죠. 거기서 내가 지금 다 쓸어버렸지만은 앞으로 다시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을 옛날과 똑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노아의 그 후손 가운데 누구를 냅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죠? 네. 노아의 후손 셋, 그 밑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선택. 그러니까 이제 노아는 노아 같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일단은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짐승도 새롭게 나오고 뭐 다 이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절대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홍수로 세상을 멸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노아의 언약을 그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언약의 표로서 이제 무지개를 주겠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언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절대 이렇게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이런 일은 없다 하는 것을 이제 노아부터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전천년주의자들은 다 나중에 세상이 다 없어지고 뭐 이런 소리 헛소리를 했었는데 그건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응? 세상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 가운데 지금 누가 나왔냐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 복을 주시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죠? 12장에 보면은. 1, 2, 3, 4. 근데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내 안에서 12장 3절에 내 안에서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안에서 내 울타리 안에서. 너는 말미암아 너 때문에 뭐 네가 뭘 잘해가지고 뭐 아브라함을 잘못한 건 너무 많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내 안에서. 그리고 이제 18장 17절 19절 한번 봐. 이거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거요? 17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그를 인하여 이것도 틀렸어요. 그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 성경 이제 창세기 가르치면서 이 부분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사실 이 지금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응? 하나님 아브라함 택한 이유라고요. 이게. 그렇지. 내가 선택한 것은 이유를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서 여호와의 도라고 그랬죠. 네. 여호와의 도라고 말씀을 지켜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근데 이 공의와 정의라는 거야.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계속 공의와 정의 문제가 나와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신약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의라는 것은 이 하도 여러 복잡하게 쓰여진 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대한 공의에 대한 뜻풀이들이 사전에 보면 많아요. 여러 가지가.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공의가 이루어져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그건 공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있든 간에.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공의. 그 다음에 이제 정의라는 부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는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진 세상. 이게 어떤 세상이냐면 바로 평화로운 세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평화로운 세상이란 말을 쓰냐면은 그런데 이사야서 2장
1장 1장 3절 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전이 모든 산 꼭대기에 이렇게 이제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여기 그 도란 말이죠. 여호와의 도.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 다음에 그가 열방에만 판단할 것이며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전이 높이 들려 선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 나중에 보면 이 여호와의 전이란 말이 뭐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 성전. 성전. 요한복음 2장에 그거 나오잖아요. 잘 그것은 그의 몸을 한 거를 바로 여호와의 전이 예수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뭘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친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면은 그렇게 어떻게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거치고, 이게 이제 전쟁 무기를 다 녹여서 농기구를 만드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평화를 이루게 하는 이 세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아브라함을 택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지금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도를 통해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 땅에 모든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11장에 보면은 여러 짐승들 뭐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가 치는 이것들이 10장에 보면 어떻게 돼? 전부 이런 왼수된 적대감을 버리고 같이 어울려서 뱀이랑 뭐 호랑이랑 염소랑 뭐 사자랑 사람이랑 뭐 이것들이 다 이렇게 한데 어울려서 하는. 그래서 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한 세상이 될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루고자 하는 그런 낙원의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거예요. 아멘.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계속 뭘로 세워? 선지자로 세워서 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결국은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도록 하는. 그리고 뭐 성경에 나오는 뭐 이 왕들이니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선지자들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이 지금 선지자가 결국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하면 죽은 아담을 대신한 새 아담이 이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새 아담은 우리 인간들은 안 돼.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 자신이 이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계속 이 예수님이 왜 오게 되느냐, 어떻게 오느냐 하는 것을 쭉 이제 한 번에 그냥 딱 까놓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도 사실은 이 땅에 뭘로 오냐면 선지자로 와.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서 왔다. 말씀을 전부 전해야 되는 세상인데 그래야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 의하면은.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결국은 육신의 몸으로 와서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와서 시작하는 모든 그 사역이
전부 선지자로서 말씀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그 외에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 구약에도 선지자가 되려면요 하도 거짓 선지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기적을. 모세 때부터도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그래서 하도 이 나쁜 놈들이 많으니까는 이 선지자가 되게 선지려면은 반드시 뭐가 되냐면은 인증을 받아야 돼 사람들. 그러니까 가서 자기가 선지자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어쩌고 저쩌고 가서 이제 그 성전문 앞에 가서 막 외치고 그러는데 저런 미친놈이 또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안 하려면 말씀. 자기가 한 말이 꼭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 그 안 하면 그건 이제 맞아주고 상황. 그래서 이 성경은 그거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의 종으로 오셔서 말씀을 처음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예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말씀 역사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계속 가르친 게 말씀이에요. 말씀 가르치고 또 말씀을 어떻게 이거 증거하고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사실 생활로 보여주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다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니 우리도 선지자가 돼야 돼. 여러분들 선지자가 되도록 한 거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11 제자들 불러다 놓고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선지자가 되야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그 상세히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이 부분은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너희는 가서 기도로 세례를 세례를 주고 그다음에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공부와 모든 것을 말씀을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가르쳐라. 에이 계속 학교. 가르쳐라. 계속 지킬 때까지 가르쳐. 끝까지 가르쳐 지켜라, 지키게 하라 이게 아니라 지킬 때까지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이게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거기서. 그렇게 이제 해서 이 사람들을 나가도록 하는데 이것도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 좀 늦어도 다 듣고 가세요. 또 좋아. 그냥 이것들 내보내봤자 사람들이 인정을 하라.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구약 시대 때도요. 이거 뭐 자기가 이 선제라고 나와서 이스라엘에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이런 사람들이고 저런 미친놈이 떠나오네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안 하려면은 뭘 해야 돼요? 뭔가 증거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보냄을 받았다는 증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다 자기 일 마치고 이것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목표하는 게 이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이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지식이 온 땅에 이루어지는 이걸 이제 목표로 한 건데 이걸 하려면은 선자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래서 3년 동안 가르치기는 가르쳤어. 근데 이것들이 가서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이스라엘에 들어라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저런 미친놈이 떠나왔다 다 그러지 누가 저 갈릴리 어부 저것들을 선지자로 인정을 하겠냐 이거예요. 다 죽이려고 그러지 그때 함부로 준다고.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낸 선지자라는 것을 증거를 보여야 돼 증거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순절 사람들 가운데 이제 아까 예수님이 전부 제자 11 다 해서 너희들이 나가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땅 끝 가서 말씀을 전하려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들 가지 말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 그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들이 이제 권능을 받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한다.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다 도망가고 했는데 이제 부활을 해서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같이 먹고 또 예수님은 이 시 공간을 초월한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제 금방 나타났다, 금방 갔다 이제 하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걸 많이 깨닫는 것 같아 자기들은. 그래서 가지 말아서 안 가고 기다리고 있는 걸 보면은.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없다면은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들이 정말 확실하게 저게 예수님이다 부활했다 하는 걸 자기들이 확신하지 못했다면 자기들 다 도망가죠. 그냥 갔던 대로 다. 근데 이제 그런 확신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이제 위에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근데 임하실 때 이제 그때가 이제 참 문제예요. 문제. 어? 근데 그 문제는 뭐냐? 우리는 잘못 성경 번역을 또 이거 잘못한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 바람이 어땠다고? 임의로 불대. 비둘기처럼. 비둘기.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그 다음에 뭐 비둘기처럼이 아니라 우리 여같이 갈라지면서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거 얘기하시나요? 아니 2장 2절 1절부터 가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같이 예. 이게 혀가 임한 거. 불에 혀가 임했다 그러지. 네. 혀. 우리들은 불이 임했다. 불이 임했다. 불이 임했다 혹은 뭐 불에 혀가 임했다. 뜨거. 이런 식으로 임하고 또 이제 그러자마자 사람들이 다 막 이제 방언을 시작했잖아요. 이게 참 이걸 지금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좀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는 바람이 분 것도 아니야. 소리가 성경 자세히 보면 바람 소리와 같은 소리가 났다. 바람 이제 실제로 바람이 분 것도 아니고 또 성경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불이 임한 것도 아니야. 불처럼 갈라진 혀들이 맺다. 혀들이 사람 혀들이 막. 그래서 갑자기 혀는 무슨 놈이 혀요 이게. 근데 구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 같으면 이 혀가 뭔지를 알아.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택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 불러다 너는데 선지자가 돼야 되겠다 하면서 입에다가 혀에다가 도장을 치는 인을 쳤다고 그러죠. 어?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잘 아는 부분에 이사야서 몇 장이에요? 이사야서 보면은 그 6장이죠. 그 불이 이제 소명장. 화절을 갖다가 뭐 혀를 찢었다고? 어? 세라핀 화절을 갖다가 입에다가 대명 가로되 입술에다가 대명 가로되 왜 보라 그것을 네 입에 대며 가로되 입에 댔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찢었다고 그래. 네 입에 넣었으니 넣었더니 그래요? 여기 그렇게 다 있는데 다 쓰니 다 쓰니. 네 아기 제하죠. 다 했단 말도 다음은 뭐 이거 저기 해버리게. 하여튼 불에 육실의 입은 다 탄. 어찌 됐든 간에 하여튼 닿게 보였든 여튼 간에 인간은 입이 중요하긴 이제 하네. 입에